사도신경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와 여기 나시고 거기 우리를 배기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이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부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믿음은 들리려
다시 십자가의 보혈 그 놀라운 은혜 떠나갈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은혜와 진리로 새롭게 다시 십자가의 보혈 그 놀라운 은혜 높고 놀라운 주의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있고 네 높고 놀라운 주의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높고 놀라운 주 높고 놀라운 주의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있고 네 높고 놀라운 주의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있고 계속 이어서 박수 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는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 자로 우리들을 택하사 자녀 삼으시고 온전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한 달을 돌아보며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볼 때 죄의 사슬에서 온전히 헤어나지 못함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유행으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흐트러지며 무엇보다도 예배와 공동체 모임이 방해받고 교회가 사회에 역경을 끼치는 상황도 발생하고 지속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아시오니 교회마다 성도마다 또 우리 예담교회 학생회마다 힘을 주시고 치유를 주셔서 바로왕 시절 6월절 장자의 사건처럼 저희들을 코로나로부터 온전히 피해 나가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하거나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친구들에게 코로나 전염으로부터 온전케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또한 공부하는 과정에 있사오니 학업에도 더 열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두 달째 남지 않은 수능 시험 기간 동안 우리 고3 학생들에게도 시험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힘과 암기하는 능력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성과를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 나가길 바라옵나이다. 하루 일과를 기도와 묵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힘 주시길 도나오며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은혜 충만함과 건강함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케 저희들에게 말씀의 꼴을 먹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이 은혜의 시간 모든 말씀 귀 기울여 경청하고 마음속에 잘 묵상하여서 은혜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빛과 길과 생명 되신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37절 말씀.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437페이지, 구약성경 437페이지, 사무엘상 17장 우리 33절에서 37절 말씀.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3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는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를 한번 봐보실까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한 두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여러분 잘 지냈어요? 표정은 별로 안 지는 것 같아요. 잘 있었어요? 그래요. 뭐 예산 일도 아니고. 일단은 죄송해요. 지난주에 제가 무엇보다 예배를 시켰어야 했는데 아마 깜짝 놀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목사님이 아니네 하면 그렇게 깜짝 놀랐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예배만큼은 꼭 반드시 지키려고 했었는데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토요일날 퇴원했으면 했는데 토요일날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를 보고 퇴원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돈 받는 사람이 퇴원을 해가지고 퇴원이 한 게 아니라
퇴근을 해가지고 아마 제가 월요일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가진 방법으로 다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 병원에서 외출도 하려고 했어요. 외출해서 잠깐 외출해서 찍고 돌아가서 환자인 척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병원에서 불안하다고 안 된다고. 제 몸 상태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많이라는 거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좋아지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지만 지금은 현재 약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약간 근육들이 자기 마음대로 놀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힘들긴 한데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편찮으시니까 말씀이 짧아지겠구나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짧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니까 여러분 교회 말씀 전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울의 죄악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봤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사울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사울 왕을 세워주었는데 이 사울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겸손하게 보였지만 나중에는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또 그렇게 행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면서 한탄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이후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어디 지역에 가서 이새의 집에 가서 왕을 세워라, 왕에게 기름 붓는 그 기름이 있는데 기름을 부어 주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발걸음이었어요. 왜냐, 왕이 버젓이 살아있고 또 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데 왕의 제도는 주로 대물림이에요. 자녀들에게 대물림이에요. 그리고 사울에게도 사울 왕이 버젓이 살아있고 또 동시에 사울에게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건장한 아들도 있었어요. 이 아들이 얼마나 대단한 그 아들이었냐면 전쟁에 나가서 싸움도 잘하고 또 아빠 닮았으면 키도 컸을 것이고 잘생기기도 했을 것이고 활도 잘 쏴고 그런 아들이었어요. 요나단이라고. 아마 사울 왕이 아들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다음 왕으로서. 근데 그런 사울 왕의 마음, 그런 것을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려버리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명령을 따라서 이새의 집으로 갔어요. 이새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름 부으러 왔으니까 당신의 아들들을 나에게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천천히 이제 이새의 아들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새의 아들이 좀 많아요. 첫째 애를 데리고 오는데 사무엘 딱 보기에는 너무 잘생긴 거예요. 너무 잘생기고 장벌이 위대하고 싸움도 잘하게 생기고 얘가 왕일 것 같다 하고 그 사람 머리에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는 아니야. 얘 패스. 둘째가 오는데 둘째도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싸움도 잘할 것 같고. 근데 하나님 아니야. 얘도 아니다. 셋째도 아니고 넷째도 아니고 다섯째도 아니고 7번째 아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아니래요. 사무엘이 얼마나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 나와 있는 아들들이 다 아니래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아들 여기 다 전부냐? 이새가 말하기를 아직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말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고. 그래 한번 데리고 와봐라. 그러니까 다윗이란 작자의 그 사람이었는데 이 말째 아들은 이 사무엘이라는 그 귀한 손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오지 않을 만큼 연약하고 작고 어린 그런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작고 여리고 그런 아들이었는데 그래서 그 귀빈이 와서 귀빈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그저 양치는 목자로서 양과 함께 같이 들에서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양치기는 그렇게 천대받는 직업이었어요. 그렇게 인정받지 않는 직업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생각해보세요. 어린 아들이 그래도 아들이잖아요. 아들인데 아빠가 아들을 그냥 들에 가서 양치는 목자로 있으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다윗은 인정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을 다윗을 사무엘 앞에 딱 내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딱 치면서 얘기하기를 이 사람이다. 얘다. 내가 생각한 왕은 얘다 하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달라는 거예요. 그 사무엘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물론 다윗이 잘생겨 보이기도 하고 어린 나이에 참 총명해 보이기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린 아이였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명령이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줬어요.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선택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어리고 작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하셨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근데 그 궁금증의 해결이 그 다음 사건에 바로, 그 뒤에 나온 사건에 바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치르게 됐어요. 이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오랜 기간 동안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어마어마한 전쟁이었죠. 근데 그 전쟁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 여러분 고대 그때 당시에 전쟁에 관한 영화를 보면은 되게 이런 전쟁 당시에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남자친구가 혹시 이런 말 들어봤나 모르겠어요. 일기토라고 알아요? 몰라? 일기토. 무슨 말이야? 1대1 다이다이. 일기토라는 걸 해요. 무슨 말이냐? 전쟁에 앞서 여러 군사 대 군사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군사 안에서 싸움 잘하는 사람 한 명이 나와서 누구든지 나와서 싸우자. 그래서 싸워서 이기는 사람, 그 사람 진영이 이기는 걸로. 여러분 이 1대1로 가장 유명한 싸움 중에 하나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는데 저기 아킬레스 누구죠?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인데 아킬레스에 화살 맞은 사람? 아무튼 그 사람이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이겼던 그런 모습들이 아마 이 시대에는 전쟁에서 여러 번 있었던 일이었어요. 근데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람과의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블레셋 진영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일기토를 신청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싸워서 1대1로 싸우자. 그래서 그 사람 누구든지 간에 이긴 사람이 그 전쟁에서 이기는 걸로 하자. 그래서 나왔는데 나온 사람이 누구였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저기 나오는 골리앗의 키는 3m. 키만 3m겠어요. 장골이 위대하고 막 살도 막 하고 막 우렁차겠죠. 그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가장 진영 앞에 나와서 야 누구든지 나와서 싸우자. 그리고 뭐 싸운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자. 우리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다. 나와 싸워서 이기기만 하면 너희가 이기는 것으로 하겠다면서 의시되면서 앞으로 나와왔어요. 근데 이 3m나 되는 거인을 상대로 누가 싸우려고 하겠어요? 아무도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오지 못하고 도망가면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더욱더 기세가 등등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놀리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신까지 놀리면서 너희 신은 뭐 하고 있냐고 하면서 도움도 안 주고 뭐 이렇게 살고 있냐고 하면서 놀려대기 시작했어요. 그러한 때에 다윗이 그 전쟁하는 지역에 가게 됐어요. 어린 나이에 다윗이었지만 왜 그곳에 갔냐? 바로 그 아버지 이새가 다윗의 형들 중에 3명이 전쟁에 나가게 됐어요. 나이가 차고 전쟁에 나갈 때가 됐으니까 다윗의 형들 중에서 첫째, 둘째, 셋째가 전쟁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야 전쟁터에 너희 형 3명이 전쟁하고 있으니까 가서 이 간식거리 좀 갖다 전해주어라. 그냥 작은 심부름이에요. 작은 심부름을 다윗에게 줬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음식거리 들고 형들에게 찾아왔는데 이 골리앗의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시하고 이스라엘 신까지 조롱하고 있는 그 골리앗의 목소리를 다윗이 들은 거예요. 근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지가 뭔데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지가 뭔데 하나님까지 조롱하는지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다윗이 진영에 나가서 군대의 높은 사람들에게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내가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나를 보내달라고.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골리앗은 3m인데 3m나 되는 거인 앞에 조그마한 아이를 보내겠어요. 물론 이때 당시에 다윗이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예측은 할 수 없어요. 아마 10대라고 생각을 들어져요.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는 것이 다윗의 7명의 형들 중에서 3명만 나갔을 정도니까 아마 3명까지만 아마 20대일 것이고 나머지는 다 10대라고 추정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마지막 말째 막내 아들이 다윗이니까 얼마나 어리겠어요. 아마 10대 중반이나 초반, 뭐 많아봤자 한 여러분 한 고1 정도? 그 정도 나이? 생각해봐. 선우가 전쟁에 딱 나가는데 3m, 내가 3m는 안 되지만 나 같은 사람이 장골이 위대한 사람이 야 너와 싸우자 했는데 선우가 당당히 나와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싸움 잘한 것처럼 보이잖아. 그치? 그래 고마워.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아이 다윗이 어린 다윗이 전쟁에 나가겠다고 선포하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무시하는 거죠. 네가 뭔데 나가냐? 네가 뭔데 나가냐? 가장 많이 화가 난 사람이 누구겠어요? 다윗의 형들. 그 3명의 형들이 그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찾아갔죠. 야 너 뭔데? 야 네가 뭔데 나가냐고? 저기가 어떤 곳인데 나가냐고? 네가 막 하지 말라고. 네가 나갈 곳이 전혀 아니라고. 교만하게 건방 떨지 말라고. 막 다윗을 추궁했어요. 얼마나 뭐라 했는지 몰라요. 야 이 건방지네야. 하지마. 그렇지 하지마. 너 부끄러워 하지마라고 얼마나 뭐라 했겠어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동생에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거 생각하면 돼요. 물론 이게 동생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누나나 형, 오빠가 여러분에게 했던 모습들 생각해보면 돼요. 그 정도로 막 업신여기면서 무시하면서 깔보면서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 부끄러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막 말렸어요. 근데 다윗은 굉장히 고집이 센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요 난 나가겠다고.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그때 그 군 진영의 안에 있는 왕이 그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왕이 다윗을 불렀어요. 너 왜 그러냐고. 넌 나갈 수 없다고. 너는 아이이고 그리고 저기에 있는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는 그런 정말 위대한 용사라고. 네가 어찌 가서 이길 수 있냐. 그럼 다윗이 하는 얘기를 보여. 나는 어려서부터 양치는 목자였는데 양을 헤아려고 다가오는 곰이나 사자를 내가 다 무찔렀다고. 할 수 있다고. 뭐 사자나 곰도 쫓아다녔는데 저기 좀 등치가 크고 보이겠지만 골리앗 하나 이길 수 없겠냐고 하면서 자신감을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뭐 다윗뿐만 아니라 대안이 없으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내가 간절히 소망한다 하고 그 다윗을 보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근데 사울도 사람이 양심이 있죠.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야 내 갑옷과 내 칼을 가지고 가라. 여러분 이 시대에는 철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철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사람들은 무기해봤자 변변치 않은 그런 무기, 그런 뭐 이게 무기인가 싶은 그런 것들이 무기였어요. 근데 왕이 자신의 무기를 준다는 것은 최고의 무기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다윗에게 최고의 갑옷과 최고의 무기, 어찌됐든 간에 다윗이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채권의 요건을 준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입고 돌아다녀 보았죠. 여러분 사울 왕도 역시 키가 크고 등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키가 크고 등치가 있는 사람이 입었던 갑옷이니까 작은 다윗이 입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선우가 네가 내 옷을 입으면 얼마나 멋있어 보이겠어, 그치? 이렇게 오버피시해가지고 거추장스럽잖아요. 웃음이 나오는 이유가 뭐세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울왕의 갑옷을 입었지만 자신이 움직이기에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또 갑옷도 다 버리고 칼도 다 버리고 그저 자기가 익숙한 것들만 가지고 싸움에 나갔어요. 그래서 싸움에 나가기 전에 자기 주변에 있는 돌들을 바라보면서 잘 다듬어지고 던지게 손에 잡힐 만한 돌 5개를 딱 들고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게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골리앗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발하면서 아무나 나와서 싸워서 이겨라, 나와 싸워서 이기면 내가 너희들에게 승리를 인정해 주겠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선포하면서 도발했는데 결국 나온 사람이 조그마한 아이, 무기도 없고 갑옷도 없고 놀러 나온, 와, 나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모습이겠죠. 그런 상황이겠죠. 골리앗이 또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너 놀러 왔냐고, 너 뭐냐고 하면서. 다윗이 그때 골리앗에게 했던 얘기가 있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싸움에 나섰지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 앞에 선다. 그리고 싸움이 시작됐죠. 여러분 잘 아는 싸움이겠지만 그때 당시 싸움에서 어떻게 했냐. 다윗이 자신이 익숙한 돌팔매질로 해서 돌을 던져서 골리앗의 명치를 딱 맞춰서 골리앗이 기절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어렸을 때 오해를 했어요. 다윗이 돌멩이로 다윗을 죽였다. 이것은 오해이고, 다윗이 골리앗의 명치에 돌멩이를 맞춰서 기절을 시키고 후다닥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을 죽였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을까요? 전혀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그런 싸움이었는데 다윗이 너무나, 물론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순식간에 다윗이 승리를 거둬버렸어요. 그래서 그 전쟁은 다윗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달리 보기 시작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을 향하여서 칭송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을 향하여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노래했냐?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다. 이런 거예요. 사울이 위대하지만 다윗은 더 10배나 더 위대한 사람이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불리게 된 노래의 모습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 다윗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고 다윗은 정말 뛰어난 사람이고 다윗이야말로 사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다윗을 칭송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다윗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했을까요? 왜 그 어린아이, 어려서부터 양치는 그 다윗을 왜 하나님께서 그 어린 다윗을 선택했을까요? 어려운 순간, 또 무리해서라도 사울이랑 왕이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다윗을 선택했을까요? 정답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 갈 때 자기 주변에 있는 잘 다듬어진 돌 5개를 치고 나가갔어요. 돌 5개를 치고 나갔는데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거예요. 혹시 다윗이 돌팔매질을 해서 혹시라도 빗나가면 또 던지려고 5개를 준비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5개니까 5번 던져봐야 알겠지 하면서 5개를 준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람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당시에 블레셋 진영의 골리앗처럼 크고 거인족들, 3m에 이르는 거인족들이 골리앗을 포함해서 5명 있었어요. 5명. 다윗은 골리앗 하나만 보면서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그런 마음 품고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한 모든 자들을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이 마음을 품고 간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모든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자를 다 쓸어버리겠다. 무슨 말이냐? 다윗은 하나님을 무시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적개심을 뽑았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가만히 놔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무시하는 모든 자들을 다 벌하기 위해 전쟁에 나갔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나왔죠. 사울 왕은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무시한 사람을 벌어버리고 자신을 무시한 사람을 벌하고 있는 그 다윗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냐?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자였어요. 자신의 상황, 자신의 여건 그런 거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내 상황이 부족하고 남들이 다 아니라고 얘기하고 남들이 다 조용하고 손가락질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쟁에 나갔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거 외에는 다른 거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건 뭐가 보이겠어요? 저 블레셋 땅에 그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냐 하면서 전쟁에 나간 거예요. 과연 다윗이 아니 할 수 있어 내가 사자도 때려잡고 곰도 때려잡았는데 사람 못 죽일까 하면서 건방 때문에 나갔을까요? 아니요. 전혀 건방 때문에 나간 거 아니에요. 교만함으로 나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간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셨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고 그 마음 때문에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는 왕, 그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왕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다윗 왕이 어려서부터 양치는 목자로서 돌팔매질을 잘해서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윗 왕이 뛰어난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선택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나는 내 상황이 연약하고 내 상황이 열악하고 내 상황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남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더러는 욕하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 안에서라도 나는 과연 담대하게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든 자들에게 나가서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용기,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이 과연 내 안에 있는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러한 마음이 우리가 안에 부족하다면 우리 안에 그러한 사랑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역시 다윗처럼 하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나도 역시 다윗처럼 하나님 바라보게 해달라고, 내 상황과 내 여건과 내 주변 환경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예비하는 삶이 바로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 안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품 안에 있기를 원하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그런 표현하고 살았는지 그런 인생 안에서 그런 모습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면서 나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러분 평생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가겠는데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라는 찬양입니다.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늘 우리를 바라보면서 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잘 아는 찬양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면서 가사를 한번 또이또이 읽어가면서 그 가사의 내용들을 잘 생각하면서 함께 저와 같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바라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눈을 한번 감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했던 질문 그대로인데요.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아니 그 전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당신이 정말 좋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있다 하더라도 당신이 없으면 나는 없는 것이고, 내가 있다 하더라도 당신이 없으면 나는 없는 존재이고, 내가 있다 하더라도 당신이 없으면 나는 없는 존재이고,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런 고백이 과연 여러분의 고백인가요? 아니면 그저 찬양의 가사인가요?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고,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이곳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있어야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있어야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밖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도, 세상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상황과 환경 그런 것들 다 따지기 전에 무조건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 그 마음이 바로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상황과 환경, 그 여건이 열악한 날지라도 오직 하나님 바라보기 위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쟁에 나아갔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상황과 여건, 환경 그런 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귀한 예물,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여러분 앞에 예물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조원금) 김성준, 한승우, 유슬기, 양정원 드렸습니다. 감사원금 양정원 최설인 드렸습니다. 사인 감사원금 한승우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고 늘 좋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거룩한 자녀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손길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늘 기억하여 주시사 이들의 삶 가운데 세상의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축복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들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게 거하여 주시사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더 높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백을 드리는 손길 가운데 주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사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하늘 창고를 활짝 열어주시사 하늘의 상급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한 것을 손길 가운데 하나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사 날마다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참으로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오늘 던집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전입사님 나오셔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제자반 모임이 두 날개 길에서 있습니다. 우리 임원들하고 신청하신 친구들, 그리고 신청 안 했지만 혹시 꼭 참석하고자 하는 친구들 있으면은 예배 마치고 두 날개 길에서 안전한 모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카드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앞면은 그 수험생 명단에서 우리 친구들 39명 선배들도 있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수험생을 위한 비전 기도 카드 내용들이 이렇게 8가지 항목으로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오늘 선생님을 통해서 배포를 해드릴 테니까 다음 주까지 선생님한테 이렇게 받아가시면 됩니다. 꼭 주문 넣지 말고 책갈피 끼워서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수험생 선배나 친구들, 그리고 자신들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활용해 주세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제자 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교사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생일잔치를 할 예정인데 이렇게 참고로만 일단 해주세요. 네. 네, 여러분 아무튼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정말 생각보다 무서운 존재인 것 같아요. 이렇게 모든 일상을 정지시킬 정도로 정말 무서운 녀석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개인 방역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스크 꼭 써주시고 손소독 꼭 열심히 잘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아파봐서 느껴봤지만 개인이 내가 내 몸을 챙겨야만 그래야만 삶을 더 재밌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코로나가 앞에서 저 스스로 개인 방역을 철저하게 해주어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반 모임 잠깐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교재만 줄 거예요. 교재만 주고 뭐 기타 사항만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 신청했듯이 임원들은 의무적으로 다 참여하기로 임원들 전체 100% 동의 한 명의 반대 없이 진행하기로 했고, 그 외에 신청한 사람이 2명 정도 있는데 이 외에 혹시라도 아직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친구들은 두 날개 훈련실 바로 옆에 오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방문했던 것처럼 수험생 기도 카드인데 수험생들은 이걸 보면서 나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또 역시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시험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찍는 것마다 잘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 말고 시험 결과는 어찌됐든 여러분 노력에 나오는 거니까 그것은 바뀌기는 아니야. 그렇게 얘기 안 할게.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과정 안에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나와 있으니까 보고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 1, 2학년 친구들도 3학년 언니 오빠들을 위해서 언니 오빠가 여자만 형들 언니 오빠 형 누나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부에서 고3 학생들을 위해 성기미가 배정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에게 연락이 갈 거예요. 내 연락처를 왜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여러분 연락처를 청년부에게 다 줬어요. 그래서 청년부에서 아마 성기미가 다 배정됐죠? 서정식 선생님? 네, 다 배정이 돼서 여러분에게 연락이 갈 거예요. 왜 연락하지?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섬김이에요.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 연락하는 거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연락 받으시고 요구하시면 요구하세요.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애슐리 그렇게 요구하면 당황스럽겠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여러분 챙겨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청년들이 아마 이미 연락 온 사람 있어요?
청년부에서 연락 온 사람 없어요? 청년부가 굉장히 부지런해. 청년부가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으로 연락이 갈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전화를 받자. 그 명함 그 있잖아, 톤. 여러분 톤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화 받을 때 여러분 전화 통화하면 여러분 톤 변화를 느껴요, 제가. 여러분 딱 전화하면 여보세요. 목사님이야. 네 여보세요. 아마 본인들은 그걸 알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평소에 밝은 톤으로 전화를 받아요. 그렇게 해서 밝은 표정으로 아니 밝은 목소리 톤으로 청년들이 전화 오면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과 덕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몰라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을 때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